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악령을 제어하는 예수님. 여기 악령 들린 소년을 고쳐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구속을 완성함으로 악령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마침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소서.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보소서.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키고 그에게도 좀처럼 떠나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소서. 그는 제 외아들입니다. 보소서. 악령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키고 그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그 9장에 나오는 내용도 여기와 비슷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므로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예수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간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는 이 벙어리 영 들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다른 제자들이 치료하려고 애를 썼다가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각 주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이 같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악령을 이렇게 제어하려면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은혜를 이제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거를 심부름하는 사람 쪽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이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 악령이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상하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절 보면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그걸 쫓아내려고 해도 그걸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시니,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부끄러뜨리고 병균을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 그 마가복음 보면은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9장 22절에 보면,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버지가 곧 부르시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 오는 것을 도우소서.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은 하는데, 여기 22절에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한 오래 기간 동안 이거 애가 아파가지고 많이 애를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백방으로 다 알아봤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다 지치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근데 대개 다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다 이렇게 다들 해보고 안 되니까 지치니까 그러면은 반은 믿고 반은 체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만일 할 수 있다면 이런 상태에 빠져요, 사람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래요.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리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곧 부르짖어 말하였습니다. 금방 또 돌이켜가지고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그러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사고가 고착화됐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래 삐뚤어진 세대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국려를 입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줄 걸 믿습니다. 믿음은 또 양통으로 또 하나님께서 좀 더 연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난다. 이거는 외통수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건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통으로 열어놓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좀 더 단련을 시켜서 더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능력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고 나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그 아이가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를 거꾸로 틀어요.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힘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니까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더러운 영이 나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낫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래버려요. 깜짝 이렇게 놀래납니다. 그래도 이 악령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지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달아봅니다. 그 전에 애기 낳다가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고생하는 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가면 가만히 있어요.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하고 가만히 있고. 근데 또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던데 졸다가 오면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난 말을 안 하죠. 같이 신방 간 사람은 다 모르죠. 전도사가 졸고 왔는지 깨어 기도하고 왔는지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졸고 오면은 얼마나 요란하고 그냥 자꾸 벽에다가 또 이렇게 종이를 갖다 쑤셔놓고 하여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나는 알죠, 나는. 가서 졸고 하니까 이러는구나. 다음에는 정신 차려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그날 그 집 신방 가는 날 되면 아침에 새벽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들 수밖에. 대번에 하니까 대번에 가서 그래서 신방 안 갈 수는 없고 영권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래도 가긴 가고 가면은 이게 또 굉장히 좀 시끄럽게 생겼구나. 그럼 또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하고 가면은 좀 조용하고 하여튼 그거야 좀 어둠의 영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면 교인들이 좀 조용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충동을 받으면 사람들 다 격동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안에. 이제 안전핀만 뽑으면 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하면 교회가 좀 조용해져요. 조용해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수단 방법 쓰면 얼마 안 가면은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이 사람이 한마디 저 사람이 한마디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내놓으면 별소리가 다 나와요. 사람이 이게 안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 이 악성 이게 다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면 좀 조용해져요. 그리고 좀 점잖해지고.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어둠의 영이 상당히 사람들의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악령이 있어요. 이게 밤에 깊은 산에 있어 보면 이게 와가지고 사람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거기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그 산기도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면 안 되고 어린 사람은 좀 가가지고 옆에 좀 이렇게 있도록. 이게 너무 이 어둠에 쌓여서 힘들면 헛것을 보거든요. 헛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러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요,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자는 수도 있어요. 그게 돌아요, 그냥 돌아버린다. 근데 이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람이 잠깐 방심하는데 싹 악령이 역사하면 막 해코지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날 넘는다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살짝 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산에 같은 데 이렇게 밤에 혼자 가다가 담대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런 데로 가다가 뭐가 놀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막 정신이 없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미해지면 막 정신이 없거든요, 사람. 막 당황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사람, 별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빛과 어둠, 빛 가운데는 어둠이 전혀 못 들어오죠. 전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일본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지혜로운 자들 때문에 성읍이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건 보실래요? 가난한 지혜자들 때문에 이 성읍이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9장 15절. 그때 그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 그때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누군가 하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성도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지혜와 빛이 있어요. 빛. 이건 하늘에서 오는 건데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면 가정, 직장에서 단체, 또 여러 동네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망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빛을 못 비추게 하면은 전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빛을 못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이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빛을 못 비추게 하려고 지금 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북한 같은 어둠이 완전히 삼켜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갖다가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완전히 어둠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는 가난한 지혜자라는 게 이제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각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빛을 이걸 받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디나 이렇게 가면 빛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 생활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빛인데 드러놓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빛을 비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래 나가면은 그 사회가 아주 밝아지죠.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뭐 죄 짓고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그건 뭐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된 거예요. 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믿는 우리가 얼마나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어둠의 역사를 밀어내도록 역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상. 이게 이제 안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제 열안하고 시끄럽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수단 방법으로 하고 사람들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빛의 역사는 없고 어둠 속에 파묻혀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열안하고 떠들고 거기서 또 모여서 싸우면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빛이 가려진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참 환영을 못 받고 그러면 점점 빛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라든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이제 넘어가면은 그 시내는 뭐예요? 어둠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요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지금도 고촌 저 광주기도원 거기 뒤로 살짝 돌아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이 옵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 안 온대요. 이제 다 문을 그냥 걸어 잠궈 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몰라요. 하라고 그래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성취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악령을 쫓아낸다. 그걸 전제하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데 그게 얼마까지 가겠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개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한 10년 봅니다. 10년 앞으로. 10년 지나면 벌써 왜냐하면 주일학교 없죠. 중고등부 청년은 없죠. 10년 지나면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겠냐 이렇게들 지금 많이 봐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뭐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믿음이 없고 뭐요? 삐뚤어진 세대요. 이러잖아요. 바른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43절에 이제 그 아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 경탄하다는 건 기이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45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그때 당시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 성취함으로 성령님이라는 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비춰지면 악령은 밀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 누굴 통해 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예,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각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일이,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은혜라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나라 문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셔요. 이런 흥정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제는 어렵다, 살 수 없다 이렇게 믿고 하여튼 전심전력 가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는 할 때 뭐 그건 하나님이 알아요. 전심.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 한 말에도요, 사람들의 하늘과 땅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바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다 찾고 싶지 그냥 하나님을 대강 믿을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